안녕하세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8번째로 성령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해설입니다. 이 설교는 웨슬리가 같은 본문으로 5번 설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 설교 본문은 1746년에 출판된 설교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칭의의 구원과 신자 안에 있는 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신칭의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면서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루터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웨슬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없다는 말을 용서와 화해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화의 교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본질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이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의지를 따르지 않으며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불의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정죄는 없으며 그들은 받는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입니다. 또한 그들의 영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자주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려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둘째로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일이 없는 것인가? 또 나는 약간의 실체적인 추론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육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이 바울의 통례적인 용어에 따르면 육이란 부패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으로 그는 간간히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육적인 인간이 하는 일은 명백합니다. 라는 그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생활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육신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음행과 더러움, 부정과 호색, 우상 숭배, 마술, 증오와 다툼, 시기, 분노, 당파심, 분열, 분파, 질투, 살인, 술취함, 복수 등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며, 그래서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나 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 안에 쓴뿌리들을 느끼지만 그들은 그것을 발 아래 짓밟기 위하여 위로부터 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음과 생활 양면에서 모두 영을 따라 살고 있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또한 성령에 의하여 모든 대화가 성결하게 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유익한 말을 하며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그 밖에 모든 훌륭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나는 어떻게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며 따라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정죄받는 일이 없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는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는 돌과 같이 깊은 바다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 그 외아들을 세우셔서 그의 피를 믿음으로 속죄를 얻도록 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죄의 기억은 죄와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자신의 내적인 죄의 손고에 대한 죄책감도 하나님의 진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혈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을 누리며 다시 두려움, 의심,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에 빠지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평화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대단한 어둠이 그를 엄습하여 속죄의 피가 자기에게 참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그는 내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며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죽음의 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가정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빛이고, 즉 영원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잃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 즉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의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을 따라 사는 한 하나님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둘째로 그들은 현재의 죄로 인하여 또 현재의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다는 일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애초에 죄를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명령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부단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씨, 곧 그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애초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웨슬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영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셋째, 넷째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내면적인 죄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 본성의 부패가 아직 남아있다는 그 사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허영, 분노와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악한 욕망,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낮은 수준의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한, 악마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육이 그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영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기는 하시지만 그들의 진실한 복종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넷째로 그들은 물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죄가 단단히 붙어 있음을 끊임없이 확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고나 말이나 행위에서 완전한 율법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이 방황하며 열정적인 사랑이 죽어 활발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에 대고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는 샘솟는 보혈이 언제나 필요하며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결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가게 만들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열렬한 욕망이 더욱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소위 연약함의 죄 때문에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를 연약함과 결합시킴으로써 죄를 조금이라도 장려한다든지 죄를 가볍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약함의 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는 사실을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와 같은 고의가 아닌 실패 혹은 아마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동안에 계획한 것이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한 뜻에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죄가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양심에 적어도 죄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전체적인 성격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사실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성질의 것이든 외적인 성질의 것이든 또는 그것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이 집행되려고 하는데 그러나 당신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까? 당신이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죄의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흔히 부지불식간의 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 곤란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된다라고도 또는 정죄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의 신자가 과실을 범했다면 언제나 다소라도 정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소라도 그의 의지와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죄의 책임과 유죄 판결을 가져오는 부지불식간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고의나 또는 죄가 되는 나태의 원인. 그러니까 고의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고의성이 중요할까요?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 이 고의성입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혼의 깊은 잠, 그것으로 표현하면서 거기로부터 오는 죄, 그것을 허용하고 만드는 죄,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은혜로 믿었지만은 그 은혜를 의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 의지적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의나 죄가 되는 나태, 이것은 참 부지불식간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위험하다, 큰 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유혹이 오기 전에 제거해야 되는데 영혼의 잠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의 죄라고 해도 결과에서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가 말했던 추론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먼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라면 과거의 죄 때문에 정죄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르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구주의 피로 구속받고 나서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당신이 스스로 하나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스스로 하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에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며 그 믿음이
또 지나간 모든 것을 말소되게 하고 당신을 정죄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스스로 종의 멍에와 속박에 매여 두려움과 죄책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나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분깃이 없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서 그렇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정죄하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웨슬리의 내용을 번역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번역의 문제가 참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뭔 말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죠. 스스로 정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스스로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하였던 믿음으로 얻는 의인데 스스로 정죄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스스로 정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나는 안 되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는 내적인 죄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한 정죄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결부되고 있는 죄 때문에 정죄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는 마음이 당신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속상하지 마십시오. 자, 내적인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는 이제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것이 정죄되지 않는 것이냐 지금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웨슬리는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더구나 또한 당신이 말이나 행위에 교만, 고집 또는 불신앙이 붙여서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열망하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문이 짧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혔느냐? 내게 보여주세요. 내 영혼이 견딜 수 있게 타고난 죄의 깊이를 모든 불신이 외치노라. 내 안에 감춰진 교만을.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있지만은 분명히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내 영혼의 처지를 온전히 보여달라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온전히 직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 의지적인 노력과 행위가 아닌 내 모든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며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도우시는 성령과 그리고 우리를 충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만들어져 갈 것을 기대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철저히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서 두렵고 또는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는 이런 모습인데 난 저런 모습인데 죄 때문에 그러한 죄의 정죄로 받고 있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어진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버지 안에서 변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인 당신과 같은 죄인에게 자비로우십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영원히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실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분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강하신지요.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치 고의가 아닌 실패가 정죄되지 않거나 피할 수 없던 일 때문에 정죄되지 않는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약성의 죄로 인하여 정죄되지 않는다면, 당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당신은 사탄이 이 점에서 당신에게 능가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원래 연약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고 무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신뢰가 흔들린다든지 평화와 기쁨을 교란당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동시에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하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신뢰가 흔들린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여, 만일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매 순간 이처럼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그 영혼이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기습을 당했다 해도 정죄될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은 귀중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쏟고 고민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하시며 당신이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통을 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며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큰 힘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당신의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정신과 혼과 육체가 흠 없는 자로 서게 되도록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웨슬리의 8번째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보고 또 듣다 보면 웨슬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 웨슬리는 오히려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의를 여기서 잘 나타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며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 때문에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즉 죄에 대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루터가 말하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 또는 죄의 연약성과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원천적으로 그렇다. 두 번째, 설사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게 되며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부르짖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까? 저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유혹을 받지 않을까? 그 유혹을 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에 홀로 산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있어서 방법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영을 따라 살아가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것이나 나태로 인해 주어지는 영혼의 깊은 잠으로 인해 그러한 죄들은 고의적인 것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고의냐 또는 나태로부터 주어져 있는 죄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웨슬리가 나중에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설교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영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어린아이처럼 과정 속에서 때때로 고의적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정죄가 아닌 더 은혜를 갈망하게 되며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때때로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또는 원하여서 지었던 계획된 고의적인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통하여서 즉시 대번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구나. 또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이 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욕을 하면서 깨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욕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깨면서 이제 싸웠는지 어쨌는지 막 욕을 하면서 깬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투영돼서 꿈으로 나타난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존재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웨슬리가 이 제목을 성령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해답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래서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습니까? 우리로 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 일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과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죠. 자신의 영혼을 쳐다보면은 처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스스로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며 그리고 현재가 아닌 만들어져 가고 만들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한 걸음씩 걸어갈 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삶 가운데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늘 육체의 욕심을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때때로 고의적인 죄들 또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짓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 한탄하며 때때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까지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스스로 하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기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가 그리고 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마주하는 날 가장 기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